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빼앗기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근간이 되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외면한 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 사람에 대해 본을 받고 그 사람이 무슨 신앙의 기준처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이러한 오해 때문에 성경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 또 읽으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설교를 들으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 드렸던 기도가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의 기도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의 시작은 18장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 숲에 장막을 치고 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3명의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행복한 소식이죠. 그들을 통해서 행복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들이 소돔을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여기서 함께 전송하러 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베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에게 성의를 보이니까 사람으로 가장하여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면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죄악이 극에 달해 하나님을 향하여 벌을 달라고 재촉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돔을 면하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청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고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은 그가 소돔성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이 다가올 수 있도록 친밀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 50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용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양보를 재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5명이 되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제 40명, 30명, 20명,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나쁘꿀 정도의 숫자인 의인 10명까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조건이면, 네가 얘기하는 조건이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 10명까지 숫자를 낮춰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숫자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마치자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과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그 끈질긴 기도의 내용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자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자고 기도하자는 내용을 들어왔습니다. 또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인격을 갖추자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가 본받을 위대한 믿음의 기도이며 위대한 겸손의 기도이며 위대한 사랑의 기도이며 위대한 끈질림의 기도냐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나와 6번이나 간구하는 용기의 모습도 있고, 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조카 롯과 소돔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기도의 모습이냐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아는 것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지만 이 본문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야만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속성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관련되어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이방의 신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속신앙에 섬기는 신들의 모습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격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전하지 않은 인격에 화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일단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거리낌 없이 의논, 즉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괴팍하거나 고집불통이거나 심술 가득한 할아버지로 보이십니까? 아니지요. 손자를 향한 사랑과 인자의 마음을 가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규칙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과 인격 사이에 애정과 신뢰가 담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해서요? 아니지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표준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소멸하는 분이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명은 심판자 하나님으로서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용납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장 7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을 그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진노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소돔을 향해서 6번이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났다거나 아브라함이 무슨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했다고 했을 때 과연
6번을 기도하고 마친 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6번 들으시고 거기서 멈추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연 횟수의 제한이 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45인을 구할 때는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0명으로 낮출 때는 29절에서 또 아뢰어란 말을 사용하고, 30명으로 낮출 때는 30절에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20명으로 낮출 때는 31절에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10명으로 낮출 때는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참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기도했을까요? 18장 앞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8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래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13년 동안이나 잠잠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아브라함이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므레 숲풀 앞에 나와서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실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고 웃는 모습이 18장 초두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믿지 못했던 나인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6번이나 구했으면 됐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양보해 주셨으면 됐지, 체면이 있지.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으니까 그만 멈추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고 예의를 갖추어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합당한 기도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는데요, 이 두 자녀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요구할 때 당당합니다. 그리고 끝장을 봅니다. 안 들어주면 아빠 맞냐, 아빠가 목사 맞냐, 그래서 되겠냐 그럽니다. 그런데요, 지들이 잘못해서 혼날 게 있으면 진짜 구할 것을 구하는데도 어떻게 구하죠? 차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지들도 체면이 있죠, 양심이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심판으로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6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니느웨가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요나를 보내셔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가지를 잡고 끌어서 니느웨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요나서를 보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간평 강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생명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1명까지 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을 멈추셨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리고 심판하는 것이 뜻이었다면 6번이나 딜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끝끝내 차마 입에서 내지 못했던 조카 롯을 살려내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끝까지 응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 얘기가 너무 비약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극치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으로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를 불러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오늘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무하리만큼 아들 이삭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는 어때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차마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 죄악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혹시 포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죄악의 모습 때문에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을 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체면을 차려서도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